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축의 내용은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세월지
속히 해결되어져서 온 세계가 모든 곳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제를 연구하는 그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사 속히 개발되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께서 하소서.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경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겠사오니 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을 바라며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세우소서. 아버지 조용한 기도로 주 예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히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내 안에 위로받겠네. 예수님을 만나 듣지만 사역 떠나리. 나 예수님을 만나 듣지만 사역 떠나리. 야 나의 땅끝 다가도록 예수님 너하시니 어려운 일 달아대고 좋다는 일 주시네. 나를 믿고 가라고 영원히 울타나.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날길 다가도록 예수님 너하시니. 그 사랑 없이 끊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받은 너로 하늘 날아갈 때에 영광 누를 나의 찬송. 예수님 노하셨네. 영광 누를 나의 찬송. 예수님 노하셨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로 같이 기도합니다. 화면에 자막이 나가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6.25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고기가 성향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교만함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발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찬송가도의 교동문 12권 시편 19편입니다. 화면에 교동문이 나옵니다. 보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곡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기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과 찬송가 7장입니다. 사명과 찬송가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영매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오늘 기도는 제가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먼저 이 나라 또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힘들어하고 또 답답해하며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또한 정신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진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셔서 저렇게 개발되어져 보급되어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그 사회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곳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 중심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거절하고 또 핍박합니다. 그것에 상대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대적하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기도로 응수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내가 받은 은혜와 또 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의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가 주의 앞에 서며 그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십니까? 그런 동행의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 이제 그 구원받은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 신앙의 증거들이 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구원 넘어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시편 85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죄악을 용서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켰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진노를 거두셨는데 그럼 자유를 얻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 4절에서 다시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히 우리에게 노하실 것이냐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대대로 진노하실 거냐고 애통해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나? 우리가 그 간구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기뻤는데 이제 그 구원받은 그들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의 동행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은 있었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의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에 대해 간구하는 내용이 이 시편 85편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였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나와 함께 없음에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하는 내용, 그것이 시편 85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이 시기에는 책망의 말씀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기에 하나님께 애통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아예 무관심, 그 아픔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래도 혼내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예 무관심을 가한 하나님의 그 반응에 애통해하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구원받음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 방법을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즉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동행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나, 우리는 그걸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혹은 선지자들과 지도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행의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주관이 뚜렷해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를 지내면서 부모와 많이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자주 싸우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와 다른 자기만의 관점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뚜렷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자아가 확립되는 순간에 부모와 나와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안전쟁이가 일어나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보고, 사실 이런 기적도 가장 큰 기적이지만, 저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 거, 마음이 바뀐 거, 이거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영향 아래 따라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면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나갑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 이러한 생각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야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 동행의 꿈을 이 시편 기자가 10절부터 13절까지 노래합니다. 나와 함께 했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났고 은혜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될 것임을 노래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85편에서 말하는 세상을 경험합니까? 아니,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가 평화와 입맞추고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것,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실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이 말씀의 고백처럼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다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었다면 주님의 증거입니다. 동행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 없다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힘있기에 내가 더 이상 은밀한 그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내가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85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며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과 인내가 있고 또 선함과 신실함, 온유함과 절제함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열매들입니다. 동행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증거 주시기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동행을 간구하며 증거를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증거를 요구하라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의 그 동행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또한 말하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더
더 나아가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영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고 진정한 축복입니다. 함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선포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모든 분들에게 이 동행의 축복이, 이 동행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가정 변화되고 학교와 직장인 삶의 모든 곳에서 믿음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과거에는 칭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쟁이가 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칭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제3주입니다. 날마다 은혜 넘치고 성령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6월 넷째 주 마지막 주에 창립 기념 행사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따로 하지 않고 추수 감사주일 때 함께 창립 기념 행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이제 매주 유튜브에 함께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주일 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영상 예배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일 오전 예배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모입니다. 다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영상 예배도 함께 매주 송출할 예정이오니 꼭 영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기도 순서인데 교회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기도 영상을 촬영하여서 저에게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예배 시간에 그 영상을 오늘 기도 영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서 중랑구 새소망교회로 검색하시면 상단에 노출됩니다. 참고하셔서 예배의 영상으로라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어지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길 소망합니다. 이로써 기도 매일 하루 5번 3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내통하며 예수의 오노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모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몸문을 나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들고 돌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상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